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함께 주께와 엎드려 찬송합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임례송 부르시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어린 양 예수. 거룩한 주일,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며 믿음으로 예배합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참으로 은혜 가운데 인도하셔서 우리의 발이 걸리지 않도록 축복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질 주께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 허물과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긍휼하심이 한이 없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참으로 허물 많은 인생이요 부끄러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속에 탐욕과 교만과 악한 생각과 불순종과 하나님보다 재물을 의지하며 세상을 더 사랑하려는 불신앙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하심이 한이 없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하고 원악하고 부끄러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속사람까지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우리 속에 있는 탐욕과 교만과 미움과 원수 맺는 것과 용서치 못한 것,
모든 다툼과 또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어리석은 생각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참으로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가 하나님 영광을 보고 주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장을 찬양합니다. 자리에 앉습니다. 김세청 장로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님 보좌 앞에 머리 숙인 우리 모두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직도 무더운 날씨이지만 만물이 연걸어가는 풍요의 계절 9월의 첫 주일을 허락하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가을을 맞아 저희의 영혼에도 영적인 추수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생명과 아름다움이 깃든 이 가을에 지쳐있고 답답한 우리 영혼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 뿌렸던 믿음의 씨앗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주님께 받은 사랑을 이웃과 나누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저희의 삶이 단순히 외적인 성장에 머물지 않고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닮아가는 성숙한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 고삐를 단단히 메고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큰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고통받는 이웃들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통로로 저희를 사용하옵소서. 지진과 자연재해와 기근과 전쟁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평안과 위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열강들이 자국 이기주의 속에서 이 나라가 굳건히 주권을 지키고 평화와 번영을 이룰 수 있도록 세상을 선도하는 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에 모세와 같은, 요셉과 다니엘 같은, 다윗과 같은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 귀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새로운 학기를 시작한 모든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빛을 비추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새롭게 시작되는 잽스 영어 성경학교에도 많은 학생들이 큰 은혜를 받는 시간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강과학기는 수능 시험과 중요한 실기 시험 등을 놓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돕는 손길을 보내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가장 좋은 진로를 찾아 인생을 열어가게 하시고 중요한 시험들 속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섬기는 모든 교역자와 부장님, 교사들에게도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지혜와 사랑으로 주님께 맡겨진 영혼들을 바르게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가 세상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주님 안에서 진정한 소망을 발견하며 성장하는 복된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 사업장과 직장과 생업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원하는 것 얻게 하시고 바라며 기도하는 것은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큰 결정 앞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지혜를 주시고 좋은 사람들 만나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고통도 사라지고 친히 안수함으로 치료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으로 이 예배가 더 은혜롭게 하시며 이어지는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심령이 깨어나며 저희가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가대 은혜로운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돌립니다. 힘찬 박수로 영원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주간 또 이렇게 잘 지내다 왔습니다. 옆에 계시는 분들 서로 인사하고 축복하며 교제하도록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충만하시고 우리 하나님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크신 은혜와 축복을 물 붓듯이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이거 전에 봤던 건데 또 보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이삭을 잘라 먹은 이야기가 이 마태복음 12장에만 아니라 우리가 일찍이 보았듯이 마가복음 2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6장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공간복음 세복음서에 3번 나오는 거죠. 똑같은 사건인데 자세히 보면 복음서마다 강조점이 조금씩 달라요. 마가복음에는 2장 27절에 뭐라 그랬냐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참 뜻, 그 의도가 뭔지 우리가 보여주는 거죠. 사람에게 유익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안식일 계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안식일을 지킬 때 우리가 참 우리에게 유익되게 육적으로만 유익되게가 아니고 영적으로도 유익되게 영육이 유익되게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일도 쉬지만 또 우리 영혼도 살찌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된다. 누가복음은 6장 5절에 딱 한마디만 했어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 말을 적어놨는데 이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다. 이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안식일도 물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고 찬양하는 그런 복된 날인 거죠.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오늘 우리가 보았듯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이 2가지나 더 나와요. 그래서 안식일이 어떤 의미인지, 왜 우리는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좀 더 자세히 보여주려고 한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원래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 말씀에 중점을 두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이삭을 잘라 먹은 이야기에도 다른 복음서보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좀 중점적으로 더 많이 쓸어 놓은 거죠. 왜 제자들이 안식일 날 밀밭 사이에서 지나가면서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이 문제가 되나? 유대교 랍비들의 규정에 의하면 안식일 날 이날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물론 성경에는 없는 건데 이 유대인 랍비들이 정한 규정인 거죠. 안식일을 정말로 거룩하게 잘 지키려면 안식일에 결코 곡식단을 베고 추수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건 추수는 쉬어야 된다. 추수하다가도 오늘은 안식일이야. 추수 쉬는 거야. 안 하는 거예요. 내일 하더라도 오늘은 하지만 안 돼. 하면 안 돼. 또 안식일이 되면 그날 음식을 장만하고 요리를 만들고 상을 차려가지고 먹으면 안 돼. 안식일 날 정말 이날을 거룩하게 지키려면 미리 그 전날 요리를 다 해놔라 이거지. 그래서 상을 딱 차려고 준비해놨다가 안식일이 되면 그냥 와서 숟가락 들고 밥만 먹으면 되게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지 않고 이 안식일 날 상을 차리고 요리를 하고 음식 장만하다 보면 그만 예배에 늦다든지 그날 제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요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면서 이삭을 잘랐어. 이 추수를 한 거야. 비벼서 먹었어. 껍질을 까가지고. 그 요리를 한 셈이 음식 장만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전부 다 안식 규정 위반이라. 그런데도 예수님이 아무 소리 안 하니까 예수님한테 가서 따진 거지요. 아니 이거 보고도 왜 아무 소리 하지 않냐. 이거 안식일 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 하셔야죠. 그랬다.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어이구 내가 또 깜빡 못 봤네 이러면서 너희들아 얘들아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참 간단하게 넘어갔을 텐데 주님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달아날 때 일어난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너무 급히 가다가 음식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고 굶주린 상태로 노베에 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이 진설떡을 받아 먹었다는 이야기 성경에 나오지 않냐. 당시 배가 고파서 율법에 금지된 진설떡을 먹었지만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것을 죄로 삼지 않았다. 이걸 제대로 안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 날 회당에 가서 예배하려고 가는 길에 밑에 아침도 못 먹고 배고파서 허기져 있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밀밭에 이삭이 잘 연결해 있어서 이삭을 잘라가지고 비벼서 껍질을 까서 씹어 먹은 게 뭐가 죄가 되냐.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닌데 무슨 그런 일로 해서 이삭 잘라서 비벼 먹었다고 그걸 죄로 삼느냐. 예수님이 오히려 바리새인들을 책망한 거죠. 우리는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신 뜻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그 복된 날을 잘 지내면 되는 거라. 우리가 안식일만 아니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뭘 하든지 어떤 성경 말씀을 따라 살든지 하나님의 참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 하나님 뜻을 제대로 모르고 내 열심으로 하다 보면 이 신앙의 중요한 핵심을 놓칠 수 있는 거죠. 내가 열심히 했다고 하나님 기뻐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아닌지 잘 알아봐야 된다.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멀면 우리는 실족하는 거죠. 실제로 2000년 전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 이 율법주의에 빠진 유대인들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단지 바리새인만 아닙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적 유대교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뜻과는 먼 열심만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로마서 10장 2절 3절.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정언하노니 그 유대인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다. 그런데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잘못된 열심, 뭐가 잘못됐냐? 율법대로 내가 열심히 선한 일을 행하고 율법을 지키고 의를 행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다 이거죠. 그러나 그것이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보니 유대인들은 율법이 정말 보여주는 그 진짜 뜻,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어려우신 분인가,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온전한 것인가, 그걸 보여주려고 율법을 주었는데 그 율법에서 하나님의 의는 보지 못하고 이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내가 어려워지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열심히 선을 행하고 율법을 지켜서 이제 나는 어려워져서 라고 하는 자기 의에 빠졌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오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해주시고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의 의를 분명히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주의에 빠진 유대인들이 자기 의가 너무 귀하고 자기가 노력해서 얻었더니 자기 의가 너무 자랑스러워가지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그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오히려 배척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축복을 멀리하고 자기가 행한 그 선행과 의의 자랑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뜻과는 먼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쫓아오면서까지 배척하고 박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정말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바르게 알아야 돼요. 이 말뜻이 왜 이렇지? 그럼 찾아봐야지. 연구를 해봐야죠. 물어봐야죠. 정말 뜻이 뭔지. 아니 왜 예수님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율법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원수를 용서하는 거라고 그러고 왜 그런 말을 하시지? 오늘 밤 때는 왜 왼뺨 돌려대라고 그러지? 정반대 말씀하시네? 이게 하나님 뜻이 맞나? 그럼 이게 성경 기록이 모세의 성경 율법이 잘못된 거야? 예수님 말씀이 전혀 다른 이야기야? 알아봐야죠. 왜 그게 그런지. 정말 하나님의 뜻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아서 복수를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은 복수하지 말라는 뜻으로 주신 말씀이라 이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하나님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허락한 거야. 그리고는 너 이리 와. 너 나한테 이런 해를 끼쳤어. 너도 당해봐. 이렇게 꼭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마음 가지면 안 된다 이거죠. 하나님은 워낙 사람들이 복수를 하는데 10배, 20배 마구잡이로 복수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참 하고 싶으면 욕하지 말고 참어. 이 하나 부러지면 이 하나 끝내. 왜 더 심하게 하니? 할 수만 있으면 그냥 용서하면 더 좋고 그런 이야기란 말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고 오해를 한 거죠. 예수님이 오랫밤 때리면 왼밤 돌려야 되고 그냥 원수 용서하고 사랑하고 살아. 이게 하나님의 진짜 뜻이야. 그게 그렇게 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거지. 내 믿음이 잘못되고 성경을 오해하는데도 열심만 내가지고 내가 이렇게 많은 일을 했어 라고 아무리 자랑해봐야 천국은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만 받는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안식일 문제 가지고 바리새인이 시비를 걸었는데 주님은 이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의 올바른 뜻이 뭔지를 더 자세히 두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죠. 먼저 하나 보십시다. 마태복음 12장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안식일 계명이 뭐죠? 일주일 동안 6일간 열심히 일하고 7째 날에는 내가 하는 일을 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은 집에서 푹 쉬면서 누워 자라는 뜻이 아니고 세상 일은 쉬고 하나님 앞에 와서 성전에서 예배하고 제사하고 하나님 축복받고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그렇게 하루 지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성경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이 제사장들은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안식일 날 쉬지 못하고 더 바쁘게 일하는 거야. 다른 모든 사람들은 와서 제사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오늘 하루 내 하던 일 쉬고 은혜 가운데 지내는데 안식일이 되면 제사장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가지고 진설떡을 서로 만들어가지고 그 일주일 묵은 진설떡은 내리고 새떡을 하나님 앞에 올려야 돼. 다른 모든 사람 아침에 밥하면 안 되는데 안식일날 밥하면 안 되잖아요. 율법주의자들의 규정대로 하면. 근데 이 제사떡은 아침부터 떡을 해야 돼. 밥을 해야 돼. 열심히 떡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야 돼. 그리고 이제 바로 나가서 뭐 합니까? 그날 드려야 될 번제, 상번제를 드려야 돼. 그래서 양을 잡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안식일 지키러 오면 그때 뭐 속죄 제물도 가져오고 또 화목 제물도 가져오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또 짐승을 잡아야지. 예물로 드려야 되니까. 예? 그리고는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빼고 물로 씻고 내장을 버리고 고기는 일부는 번제단에 올리고 또 나머지는 제사장의 몫으로 남기고 그는 제사가 다 드린 다음에 또 화목 제물로 드린 제물을 나누어 가지고 함께 식사도 하고 그거 해야 돼. 안식일이 되면요 제사장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거예요. 그날은 진짜 일이 많아. 그럴 때 누구도 제사장 보고 아니 제사장님 오늘 안식일인데 일 그만하시고 쉬어야죠. 왜 안식일을 범하세요? 이제 안식일 이건 안식일 계명을 어기는 죄가 아닙니까? 이렇게 아무도 따지지 않는다는 거야. 제사장이 그걸 해야지 그럼 그렇게 하고 있지. 예수님이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해도 죄가 없다는 걸 율법에서 읽지 못했냐? 아니 율법이 오히려 그렇게 하라고 돼 있다. 안식일에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열심히 제사일을 하는 것은 그건 제사장 본분이야. 그게 자기 본래 해야 될 일이라. 그거 나 오늘 안식일 나 안 합니다. 그럼 누가 하는 거야? 그러니 율법을 좀 잘 읽어보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고 이야기해야지. 무조건 이삭 잘라 먹었다고 안식일 계명 어겼다고 그렇게 사람을 정죄하면 안 되지.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제사장인 사람이 자기 말로는 안식일날 일하면 안 돼라고 말해놓고 자기는 그래 열심히 일하고 있으면 이중적인 거 아니에요? 위선적인가? 거짓말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죠. 제사장 진 안 하면서 우리 보고 하라고 그러네. 이게 아닌 거죠. 거룩한 주일이 되면 한 주간 일하던 모든 손은 다 멈추고 교회로 나와서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고 봉사도 하잖아요. 안내위원은 안내하고 차량 봉사번호 차량 또 인도하고 또 주방에서 식사 준비하는 사람부터 열심히 또 음식 만들고 성가대는 또 미리 와가지고 성가 연습하고 또 교회학교 교사들도 미리 와서 또 오늘 가르칠 거 보고 또 그래 아이들 가르치고 이거 다 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바빠요. 주일에 되면 봉사하는 사람은 바빠. 남들보다 더 일찍 와야 돼. 그렇다고 누구도 주일날 왜 일찍 와가지고 이렇게 서두르면 일합니까? 그 주일을 범하는 죄를 짓는 거 아니에요? 아무도 안 따져요. 오히려 뭐라 그래요? 아유 저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참 감사하지 그러잖아. 그게 맞는 거지. 우리 주님도 거룩한 주일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남들보다 더 헌신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큰 상을 준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날 왜 일하느냐고 벌 주는 게 아니라 이거지.
구약의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봐도 그렇게 그게 주님을 섬기는 일이 죄가 안 되는데, 아니 예수님 말씀합니다. 여기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있잖아. 내가 누구야?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시려고 하늘 영광 부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의 자기를 희생하여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보다 더 큰 분이 어디 있냐? 안식일에 제사장이 안식하지 못하고 성전에서 섬기며 일하지만 이게 결코 정죄받지 않는 것처럼, 성전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함께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그것을 누가 탓하며 그걸 정죄하냐? 하나님 오히려 상을 주신다. 하늘에 큰 상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마다 교회 와서 성전보다 더 크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섬겨 일하는 거예요. 성전보다 더 크신 주님을 위해 섬기는 사람, 성전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하며 내 시간, 내 재물, 내 힘을 다하여 봉사하는 사람, 하나님이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큰 상 결코 잃지 않는다 이거죠. 우리 주님 얼마나 위대하신 분입니까? 온 세상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그 주님을 위해서 섬기며 일하는 자, 누가 그를 정죄합니까? 주일날 왜 교회에서 일하느냐고 세상은 비난하고 박해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복을 주셔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31절 35절에 사도 바울이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어렵다 하시니 그 하나님, 그분이 어렵다 하셨으니 누가 정죄하겠냐?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 이 놀라운 하나님의 큰 은혜를 확신했어요. 로마 시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큰 박해를 받았습니까? 순교자들은 자기 목숨을 바쳐 희생했습니다. 왜 그랬어요? 로마 사회에서 이 흉악하고 나쁜 놈들, 이 사람들은 죄인 중에 죄인이야. 극악무도한 죄인이라 다 십자가 처형을 다 하든지 목을 베어 죽이든지 불태워 죽이든지 사자밥이 되게 했어요. 그건 사실은 무슨 죄를 지은 거예요? 아무 죄도 없는 거야. 그런데 죽임을 당했잖아요. 세상은 그들을 비난하고 극악한 죄인으로 여기고 사형에 처했지만 세상보다 더 크신 우리 주님은 그 순교자들의 피를 가장 고귀하게 여기시고 하늘의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높여주시고 가장 큰 상금을 내려주시는 거죠.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주를 위하여 헌신한 그 믿음을 하나님이 고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배하고 섬기는 주님이 우리가 있는 이 예배당보다 훨씬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네? 내가 다니는 이 교회보다 훨씬 위대하신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온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정말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지극히 작은 일에도 반드시 기억하고 상을 주신다 이거죠. 오늘 우리가 성전보다 더 크신 주님을 알고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안식일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내 믿음의 주요, 내가 바라보아야 될 우리 하나님이심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주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잘 섬겨서 큰 축복을 받고 하늘의 영광이 면류관 큰 상급도 받는 복된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전보다 더 크신 주님, 안식일의 주인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하나 더 보여주십니다. 7절 8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이 말씀은 호세아서 6장 6절에 나오는 거죠. 호세아가 예언하기를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헛된 제사 그만두려라. 하나님의 그 크신 인애로우신 사랑과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아무리 많은 일을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려도 하나님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자비, 하나님 원하는 인애. 예수님은 자비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호세아서에는 인애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하신 이 말씀, 그 인애나 자비나 원어는 히브리어 원문은 케세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 말이에요.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 한다 그 말이죠. 번제를 드릴 때 사랑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그래야 네 헌신이 하나님 받으실 향기로운 예물이 된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주님이 자비를 원한다는 걸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비라는 게 뭡니까? 어려움 당하는 사람, 고난 속에 있는 자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그 사랑의 마음, 그게 자비란 말이죠.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도망가다가 먹지도 못하고 배가 고파서 허기져 있는데 그 노베 제사장이 진설떡인데 이거라도 먹으려면 먹으라고 내주니까 다윗이 그걸 받아 먹었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쫓겨 달아나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배를 곪고 있는 다윗 불쌍히 여기셔서 자비로운 사랑으로 제사장 아니면 먹을 수 없는 진설떡을 먹었지만 결코 정죄하지 않았다 이거죠. 은혜를 베푸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 아침에 먹지도 못하고 허기진 그런 상태로 안식일을 지키려고 회당으로 막 가고 있는 길에 마침 밀밭으로 지나다가 아이고 이삭이 잘 익었네, 그걸 잘라가지고 비벼 까서 먹는 걸 보고 정말 바리새인들이 주님의 그 하나님의 자비하신 그 마음을 알았다면 아이고 예수님 제자들 얼마나 배가 고프면 저렇게 아직 채 연걸어가지고 추수도 안 한 곡식을 잘라가 그걸 익히지도 않고 그냥 생으로 씹어 먹을까. 정말 배가 고팠던 모양이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보게들 우리 집에 와서 우리 밥 차려놓은 거 있으니까 그거 좀 드시게, 이렇게 했어야 맞지. 오히려 이거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안식일을 범한 거 아니냐고 비난하고 정죄하면 되겠냐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그 자비로운 사랑의 마음이 없는 거야. 그러니 정죄하고 비난하는 거죠.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이 들어갔으니까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책망하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오늘도 우리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성찬도 할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뭘 배워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사랑을 배워야 된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죄 때문에 멸망하여 저 하늘의 복된 나라를 보지 못하고 자 영원한 지옥의 저주처럼 멸망으로 떨어진 걸 불쌍히 여기셔서 자비로운 마음으로 하늘 영광 부리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주시고 이제 그 살과 피를 영생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것, 그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이 성찬을 행할 때도요, 예배할 때도 십자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이렇게 자비로우신 마음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멸망에서 구원하려고 자기를 희생하여 내어주셨구나. 얼마나 감사하냐. 나도 주님의 그 자비로우신 마음을 배워야겠다. 어려운 자, 고난당하는 자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손을 내밀 줄 알아야지. 이건 잘못됐니, 저건 잘못됐니, 이건 죄니 아니니, 이러면 되니 안 되니 이렇게 따지고 정죄하면 안 된다 이거죠. 매주마다 드리는 예배의 참정신, 이게 뭔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 왜 주일마다 예배합니까?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인데
어떤 하나님 만나야 돼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만나야지. 그 사랑의 은혜를 탁 받고, 그래, 나도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다, 나도 자비를 베풀며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배워야죠.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리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히려 내 눈에 가시 같은 자를 정죄하는 그런 완악한 마음 가지면 안 된다. 저는 엉터리 같은 놈 이러면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품어줘야지. 우리가 거룩한 주의를 지키고 예배하는 이유,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을 알고,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인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정말로 알아야 한다. 그래서 예배할 때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하나님, 그 크신 사랑 나도 내 마음속에 품고, 그래, 비록 나에게 큰 잘못을 범한 자라도 70번씩 7번도 용서하라고 했는데 용서하자, 사랑으로 받아주자, 그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고 하늘의 상이 있는 거죠. 오히려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잔 대접한 것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큰 복을 내려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 놀라운 축복, 그 놀라운 은혜, 자비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도 사랑을 배우고 자비를 베풀어서 하늘의 상을 받는 복된 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크신 축복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자비하신 사랑으로 멸망받을 죄인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된 것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으로 자비를 베풀어 선한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늘의 상을 잃지 않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을 찬양.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너그럽게 생각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 참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속죄 제물로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살과 피를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로 내어주시고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자마다 영생의 양식의 축복을 내려주시고 정말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믿음으로 사는 자마다 천국의 축복을 확실하게 보장해 주십니다. 오늘 이 떡과 잔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주님의 속죄의 피입니다. 믿음으로 받을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큰 은혜 베푸실 것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 크신 축복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고 희생하신 그 큰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님의 몸이요 영생의 양식으로 주신 이 떡을 우리가 먹으면서 정말 성령의 은혜와 감동하심으로 영생의 축복을 깊이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떡을 나눌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떡을 나누시겠습니다. 이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영생의 양식입니다. 믿음으로 받을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 입교하신 분 받아주시고 유아 세례를 받으신 분은 우리 부모님과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세례를 받지 않았거나 입교하지 세례를 받지 아니하시는 분은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떡을 나누신 다음은 잔을 가지고 감사 기도 드린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 잔을 받을 때 주님의 새 언약의 축복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복된 잔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흘리신 은혜의 피요, 우리에게 영생의 약속을 하는 언약의 잔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이 잔을 받으면서 우리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잔을 나누시겠습니다. 이 잔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요 속죄의 잔, 언약의 잔입니다. 믿음으로 받으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영생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양식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혹시 세례 받으신 분, 입교하신 분 중에 떡이나 잔을 받지 못하신 분 계시면 손들어 표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이 복된 성찬에 참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죄 용서하시는 은혜, 천국의 소망,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며 항상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짊어지고 세상의 빛으로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성찬을 나누시고 제자들과 함께 감난산으로 가며 찬양했습니다. 우리도 찬송가 30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 자비로우신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 크신 축복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앞에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딸의 학위 졸업을 마치고 기고 또 바라던 곳으로 취업되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리오며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항상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예물을 든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들어오며 나가며 다 복되고 잘되게 하시고 기도마다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를 바친 손길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 물 붓듯이 복을 붓고 그 창고에 쌀 것이 없도록 가득 채워 주옵소서. 선교헌금으로 또 건축 헌금으로 드린 믿음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복을 주셔서
그의 집에 터가 넓어지고 아름다운 곳으로 채우시며 자네들도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일연금을 드리며 주정으로 바치며 일천번제를 드리며 구제연금을 드리며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린 예물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기억하시고 복을 주셔서 어디에 가든지 무엇하든지 범사가 잘 되며 들어오며 나가며 다 형통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드리면서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 헌신되고 주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선한 일이 힘쓰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교회 앞에 소식을 알립니다. 오늘 2부 예배 시간에 유아 세례식이 있겠습니다. 성찬 예식 은혜 통하여 주님의 은혜가 새롭게 되고 또 우리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안양노회 중고등부연합회 순회 헌신 예배가 되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헌금도 있습니다. 오셔서 함께 해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대예배 마치고 새가족 환영회가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잽스 영어교회학교 개학식이 오늘 또 1시 20분에 소년부실에서 있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날 다사모 10부장 수련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9시 출발 예정인데 10부장님, 부십부장님, 권찰님들 함께 하셔서 오늘 좋은 시간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주보를 보시고 참고하시고 협력 부탁드립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뜻을 따라 믿음으로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항상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